창세기 21장 8절로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는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노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에게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 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방목동 물나라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사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쫓겨나는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들은 경험이 삶의 모습을 풍성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책을 읽게 하고 여행을 하고 다양한 배울거리를 그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미래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려는 어른들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현상들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험한 일들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그 경험한 일들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악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서 이삭이 출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라는 노년에 얻은 이삭이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본인의 나이 90세에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던 중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그 어머니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겠습니까?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냥 우리가 낳은 그런 자녀도 화가 많이 나겠지요. 그래서 사라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함께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아브라함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라의 말을 수용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만 특별히 사랑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고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는 것이죠.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그 창조물을 갖다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양식 걱정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하면 그들도 먹고 삽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특별 계시를 받은 우리들의 모습은 완전히 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바로 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곧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단절된 것이 다시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 것이 곧 특별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사는데 달라진 다른 모습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들은 세상적인 세상이 왕노릇하는 그 사탄의 종들이 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다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그들만 인도하고 그들은 버려두신다면 사랑이 없으신 분이시겠죠. 그들을 버려두신다면. 그래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부자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왜 그럴까요? 자기 욕심 내려놓지 못하고 다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되는 그 욕심,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갖기 위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다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갖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갖겠다고 마음 먹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것도 뺏어서 내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이 뭐라고 그러죠? 죄라고 그럽니다. 죄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특별 계시의 사람, 죄가 죄인 줄을 깨닫는 사람.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허물며 사람까지 죽여가며 그것을 쟁취하며 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보고만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놓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왜 죄인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부자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소연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심판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돌이키면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가지 않을 텐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너나 잘 믿고 너나 잘 살아, 너나 천국에 가면 되지 뭘 나한테까지 가자고 그래, 거기 좁아터진 데인데,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 집사님, 우리 전동현 성도님께 교회 가자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한 2주 나오셨나요? 3주 나오셨나요?
지금 가자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나요? 혼자 잘 그렇죠. 당신이 기도하면 우리는 잘 살아. 세상에 잘 사는 데만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진리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냥 안에만이라도 가서 기도하면 우리는 잘 살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못하며 삶을 살아가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순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이 죄설교가 없어졌습니다. 죄설교가 없어지고 무엇이 등장했습니까?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병 고침받고 축복론 여기에 집중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많이 들어봅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듣습니다. 그분들 설교가 거의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야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받고 승진하고 틀린 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죄에 대해서 죄를 지적해 주지 않으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가장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죄 없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처음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무엇부터 합니까? 나도 모르게 잘못했다는 말부터 합니다.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그 죄의 회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은. 그런데 그 죄가 지적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일주일에 한 번 그것을 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죄를 돌이키고 내 영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져서 세상 가운데 일주일 동안 나아가서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라고 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지금은 오전 오후 예배로 예배를 드리죠. 전에는 어땠습니까? 오전에 저녁에. 그래서 그 중간은 교제하는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메우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쉼을 얻습니다. 그랬더니 이 축복론만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항의를 하느냐면 교회 가면 맨날 죄 얘기만 하고 회개하라고만 하고 도대체가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목사들한테.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설교 너무 길어요. 짧게 하세요.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올바른 가치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닫혀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올바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노력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행위까지 따라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행위가 내가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으로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러면서 올바른 가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들은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힘들죠.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그를 붙잡고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듣는 것조차도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고 눈을 마주치는 것이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는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단이 떠나가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놓여진다는 것이죠. 우리 부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언젠가는 열리겠죠. 45년을 저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한 줄 몰랐습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어느 날 갑자기 쑥 들어오셔서 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따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가서 참 안 당할 것도 꼴도 당하고, 또 교회 안에서 상처도 많이 받았죠. 사업이 망하고 돈 한 푼 없이 거지가 되니까 남전도회 그 소속되어 있는 집사님들, 그들이 상처를 엄청나게 줍니다. 무시하고. 그래서 그때 초신자였으니까 어떻게 했었겠습니까? 교회 안 간다고 그러죠. 저게 무슨 교회냐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안 간다고 그랬는데 교회 가고 있어요. 안 간다고 그랬는데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새벽 예배도 안 간다고 발 묶어놓고 잤어요. 근데 그거 끌어져서 이미 가고 있습니다. 이게 행위가 따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안 했는데도 이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조신자 때 어떤 권사님이 그럽니다. 집사님, 교회 봉사하면은요 복 받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현관 안에서 현관에 쓸다가 그 허리병, 그 허리 부러져서 그렇게 허리 펴지도 못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환자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거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아이를 놀렸다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이제 막 젖댔는데
나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생을 돌보고 다른 아이들이 놀리더라도 그걸 말려야 되는데 지금 동생을 지금 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엄마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 놔두면 이 아이들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얘 내쫓으라는 겁니다. 내쫓으라고. 그랬더니 아버지 된 입장으로서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도 자식인데 저걸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쫓아버리면 광야에 나가면 짐승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망설이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면 안 되겠기에, 그래서 그 집안에 있으면 영원히 멸시받고 천대받아야 되겠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뭐라고 그러십니까?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지금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대적할 것도 알고 계시고 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중동 지역에 그 알라신을 모시는 그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한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불씨를 미리 예방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냥 버려두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버려두셨을까요? 사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십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한 민족을 이루며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비난해야 됩니다. 그들 참 악한 짓 많이 합니다. 하마스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테러 집단에 테러하고 다니고,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일부 다처제에다가 여자는 어디에 나타나지, 운전도 못합니다. 중동에 가면 여자도 운전면허 안 줍니다. 그냥 아이만 낳고 집안 살림이나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전혀 성경과는 관계가 없는데 성경과 비슷하게 코란을 만들어서 자기들도 알라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온 세계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 잘 퍼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에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리사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 있는 데서는 못 울고 활을 쏘면
지금 여기 뭐라 그럽니까? 한바탕 거리. 활을 쏘면 여기서 활 시위를 당겨서 활이 떨어지는 자리, 화살이 베히는 자리, 그 자리를 지금 한바탕 거리다라고 여기 성경은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거리에서 지금 그를 바라보면서 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간곡히 울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단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특별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인 줄을 알고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 줄을 모르고 사는 것이다. 지금 아갈과 지금 이 이스마엘이 똑같은 그런 죄인 줄 모르며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일어나 아이의 손을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먹이게 하셨더라. 눈을 밝혀줘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셔야 그게 진짜 사업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게 옳다라고 가서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셔야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하게 살 수가 있는 모습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찾아가야 진정한 내 일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막연하게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계획을 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바꾸려고 하든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좋은 것만 볼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을 마시게 하였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사냥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활 쏘는 자.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제 가정까지 이루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바란 광야에서. 그곳이 지금 중동 땅이 되었죠. 중동 땅이 돼서 그들은 기름으로 말미암아 아주 풍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곳은 사람이 살 곳이 매우 힘든 그런 곳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덥고 아주 척박한 아무 농사도 안 되는 그런 곳인데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기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기름을 파서 파니까 세계에서 가장 거부가 됐고 그 거부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악한 짓들은 다 하고 다니고 그런 세상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0절은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지금까지 한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징계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 그런 삶은 참으로 고달픈 삶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광야길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자기의 자녀로 그 약속을 누리기를 원하고 위로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우리는 꼭 붙들고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